올해는 AI를 갖다가 활용하는 놀라운 세상이 열린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터넷상에서 챗 GPT라고 하는 그러한 챗 GPT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정보나 지식을 얻는데 활용하고 있지만은 몇 년이 지나면 스스로 움직이는 그 자율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요즘 전기 자동차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전기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자율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실물 로봇이 등장해서 인간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물 로봇. 얼마 전에 그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드는 AI 로봇이 있는데 그 이름이 옵티머스라고 합니다. 한 1년 전만 해도 겨우 걸을 정도였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춤도 추고 빨래도 스스로 이제는 갤 줄 알고, 앞으로는 실을 갖다가 바늘에다 낄 정도로 세밀한 작업도 손가락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손가락이 움직여야, 이게 자유자재로 움직여갖고 해야 진짜 로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시작이 삼성전자에서 올해 출시된 갤럭시 24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 핸드폰을 선전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새로 출시된 그 S24라고 하는 신 모델에는 AI가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능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얻는데 활용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통번역이 자유자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통역도 되고 번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12개의 언어를 갖다가 자유자재로 통역하여서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전화를 통화하는데 상대방의 언어로다가 이게 말이 되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만일에 외국에 여행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거 S24 핸드폰 이것만 가지고 다니면은 다 말이 되는 거예요. 다 통화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AI를 활용하는 세상이 되면 로봇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당장에 일자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23년 5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5년간 전 세계에서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지만은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겨난 것보다 없어지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봇 때문에, AI 때문에. 세계적인 금융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는 전체 일자리의 69%가 AI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최대 50%가 AI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3억 개 정도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또 AI가 나와서 잠도 자지 아니하고 얼마나 똑똑합니까? 인간의 뇌보다도 더 똑똑한 그 AI가 일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AI가 다 하니까 사람들은 그 도움으로 인해서 편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일자리 문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AI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각한 양극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은, 한편으로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처지게 되고 사회에서 낙오되고 심각한 그러한 정신적, 도덕적 문제가 생기기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인 해이도 생기게 되고 세상은 여러 가지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는 더 복잡해지고 AI보다 더 똑똑해야 되니까 범죄는 더 똑똑해야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범죄들이 자꾸 생겨. 인터넷상에서 모든 은행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갈취해가.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런 것을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해킹을 해가지고 회사 속으로 들어가고 은행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개인의 통장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돈을 다 빼가버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이 교묘하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 잔인해져요. 요즘은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극성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변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정신병자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한 지역만 정신병자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정신병 증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편해진 세상 속에서 죄가 더 범람하고 사회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신앙생활보다는 육체의 즐거움과 쾌락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사람들은 꿈꾸지만은 하지만 세상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안 좋은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좋은 쪽으로 갈까요?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서 세상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전쟁이 더 극심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요. 저 북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더니 지금 중동전으로 또 번져나가기 시작해요. 대만도 위험하다 그래. 여기 한반도도 위험하다 그래. 도대체 안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다시 무슨 재건하거나 건설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혁명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질문한 이것은 세상 나라,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 나라 회복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근처에서 말씀을 전파할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헤롯 예수님을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했던 그 대헤롯이 죽고 로마에서 임명한 그 3명의 분봉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3명의 분봉왕 헤롯의 아들들이었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분봉왕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갈릴리와 요단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안티바스. 그리고 저 갈릴리 북쪽을 다스리는 또 분봉왕이 있는데 그는 헤롯 필립이었어요. 하루는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가 저 북쪽에 있는 헤롯을 갖다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거기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헤로디아를 갖다가 유혹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온 거예요.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이 듣고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헤롯 안티파스가 이 요한을 갖다가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 집어넣고 말았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아라비아 공주가 공주와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필립 동생의 그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그만 그 음욕이 일어나서 아라비아 공주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필립으로부터 뺏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 부도덕함을 갖다가 비판한 이 요한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게 되고 그의 생일 때에 큰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날 이 세례 요한을 갖다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목을 베고 말았어요. 백성들은 굶주리고 질병과 온갖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었는데 왕들은 하는 일이 맨날 이러한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타락과 방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은 굶주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왕이란 작자는 백성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들만을 위해서 잔치 벌이고 그 악한 행실로 타락해서 남을 갖다가 모함하고 죽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음란한 그러한 행위들을 갖다가 그렇게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믿을 곳이 없어요. 이게 나라냐? 이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 아닙니까? 그들 뒤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팔레스틴과 북아프리카 대제국인 이집트를 갖다가 점령하였고 중동 지역의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러는 대제국을 로마가 건설했어요. 로마는 점령한 지역에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 왕을 특별히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총독만 보내고 거기에 왕을 갖다가 분봉왕으로 임명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왕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갖다가 주었기에 간섭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왕들이 타락하고 방종한 삶을 살수록 로마에게는 도움이 되었어요. 국가가 나서서 대항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백성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왕들은 로마에게 군사를 갖다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왕들은 이런 로마를 믿고 방탕한 삶을 즐겼어요. 그럴수록 백성은 의지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믿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왕을 믿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국가를 믿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국가, 믿을 수 없는 왕, 그것이 당시의 세상이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 본래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건설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하나님께 나오게 되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납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따라왔어요. 갈릴리로 가시면 그곳까지 쫓아왔어요. 군중이 인산이네로 모이니까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육지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산으로 가면 산으로 쫓아왔어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은 어디에서? 산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산에 오르시니까 사람들이 나아왔다. 그게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오병이어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먹이셨던 그 사건은 어디였을까요? 그것은 광야였어요. 광야에까지 사람들은 쫓아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까지 무엇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쫓아온 거예요. 예? 광야에 뭐가 있어요? 먹을 것이 있습니까? 광야에 나가면 무엇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고 쫓아온 것은 예수님을 보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실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 잃은 양떼와 같은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백성들이 광야에 가지 않고 계속 광야에서 나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에 제자들은 그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말씀의 뜻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돈,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가서 대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이라 하겠지만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일으킬 생명의 말씀이 사실은 생명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사는 문제죠. 그런데 사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인생이 다 파괴가 됐어요. 우리 삶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주라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게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인생을 갖다가 다시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그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그 파괴된 상처받은 그 인생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헤어져야만 했어요. 헤어져야만 했어요. 완전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잠깐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배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낑낑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제자들의 그 담배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바로 산을 내려오셔서 그 물 위로 걸으셔서 제자들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배가 바람이 그 흔들렸던 그 배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셔야 우리 인생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에 함께 있어야 우리 인생이 멋진 거예요. 그분이 함께 있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후에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배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이 빛을 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인생이 무슨 빛이 있겠어요? 그러나 질그릇도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고침을 받고 주님이 계셔야 우리가 세움을 입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은 꽝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떡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인생이 사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허물어지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양식, 하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셔야 돼요. 주님이 다스림 속에 나가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AI를 갖다가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봇을 부릴 줄 아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 그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증인된 삶, 예수님을 알리는 삶, 지금부터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세워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자꾸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번 JTBC에서 주최한 싱 어게인 시즌 3에서 우승한 사람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홍이삭. 가수, 무명 가수예요.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 홍이삭은 아버지가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선교사. 그러니까 그거는 어려서부터 그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악을 갖다가 계속하다가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부정합 때문에 노래를 계속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휴학을 하고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한국으로 다시 귀국을 했어요. 더 이상 노래를 못하고 어느 한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특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특송을 불렀는데 어떤 한 교인이 그의 소식을 듣고 그 양악수술을 갖다 부정합을 갖다가 고쳐주었다. 그래서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가 작곡한 노래 중에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그 복음송이 있어요. CCM.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그 얘기. 하나님의 나라. 가사 내용에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세계라.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 하는 그러한 노래. 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미국에 팀 티보라고 하는 한때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팀은 부모님이 필리핀 선교사였어요. 어려서부터 그러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예수님을 믿는 아이. 어디를 가든지 너는 예수님을 믿는 아이야. 이게 그의 앞에 항상 붙어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난 싫어 예수님을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팀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믿는 미식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 가장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앞에 그 말이 수식어가 들어가요. 그냥 미식 축구 선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미식 축구 선수예요. 그는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혹은 터치다운을 하게 되면 항상 한쪽 무릎을 꿇고 한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그렇게 할 때마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열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경기장에서, 직장에서, 길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한 바람들이 막 불기 시작. 사람들이 막 열풍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열풍. 이것이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크리스찬 선수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가? 2000년 전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흐려지지 않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이렇게 불러요. 임무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미션을 선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교사 하면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선교사 하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미셔너리, 선교사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셔너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을 든 사람들이에요. 빛은 감춰두면 어떻게 됩니까? 감춰두면 나가지 않아요. 빛은 높이 들려야 멀리 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들려져야 됩니다. 감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들려져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위로와 기쁨을 전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쓰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회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오늘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증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야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세움을 얻게 된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평화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위로의 나라가 되는 기쁨의 나라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대사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의 대사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우리 앞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두는 것. 사업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업가. 의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의사. 정치가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정치가가 되는 것. 연예인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연예인. 운동선수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운동선수. 교사가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교사. 군인이 되어도 예수님을 믿는 군인. 운전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운전사. 결혼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부부. 예수님을 믿는 부모. 예수님을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앞에는 항상 무엇이 와야 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우리 앞에 둬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는 방법이에요. 거창하게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꼭 전해야지만이 그것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